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이 귀중한 시간 되시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또 예수님의 이 능력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먼저 교회를 위하고 또 구국 기도로 이곳 아르헨티나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오늘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가까이 가는 귀한 이 시간 되게 되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귀한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가 가득한 우리들의 삶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 붙들어 주시, 역사하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가득한 이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회복과 또 교회 안에 주님께서 세우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들이 여러 가지 훈련을 받으며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의 역사로 그 안에 가득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주의 풍성함이 가득한 귀한 자리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부모님들, 자녀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있는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업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수고하는 우리 배우자와 함께 일을 감당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배우자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자녀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부모님들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제 연로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다리와 그 심장과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맑은 정신, 맑은 영적 상태를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말년에도 하나님 앞에 풍성함을 드러내 보이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귀한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모든 것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구국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조금 전에 우리가 반주로 한 찬양인데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같이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식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놀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
잊어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또 주님이 바라셨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성취하셨고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모습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면서도 또한 제자들의 이 불편한 이 진실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팔아넘기고 또 예수님을 곁을 떠나서 예수님의 좋을 때는 예수님 왼쪽과 오른쪽에 이 첫 번째 자리에 예수님 다음 2인자로서의 이 왕 옆에 있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말하면서도 결국 예수님이 고난과 어려움, 사실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밖에 질 수 없는 고난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그 고난을 내가 지겠네라고 얘기하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죽게 되는 경우가 하나도 없죠. 죽음이 일어나고 순교가 일어날지라도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이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고 돌을 맞아 죽는 그런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아무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게 정답인 거죠.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고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정과 육과 정이죠. 육과 정욕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옛사람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가 이제는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또 우리도 또 그 공로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우리도 열심을 내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비록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인치시면서도 또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또 우리의 작은 열매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죠. 물론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이 땅의 삶이 아닌 것 예수님이 잘 아십니다. 특별히 이 자신을 팔아넘기는 처음부터 이 마귀였고 마귀가 들어가서 자신의 인생을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인생이 된 이 가롯 사람 유다, 이 시몬의 아들 유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부인을 하게 되는 이것을
미리 선언해 주십니다. 이 미리 선언해 주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저희가 어제 읽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기억하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 그리고 또 내게 일어난 일로 인해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로 인해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갈등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그리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구나. 예수님을 믿고 오히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잘 보여주고 계시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적셔서 넣어준 빵 조각을 먹고 이제 떠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당장 팔아 넘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겠지만 베드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이 가신 그 죽음의 길을 나도 예수님 대신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서 갈 수 있겠습니다.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 앞에 찬물을 끼얹는 이 말씀을 하시죠. 무엇입니까? 베드로 너도 새벽 딱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얼마나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연약함이 이런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도 참 불쌍하지만 우리 자신도 불쌍하지만 또한 그 연약함의 앞에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통곡하여 울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예수님에게 나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지만 결국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이 통곡을 했고요.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성경은 기억난 그 말씀, 오늘 이 하신 말씀, 너가 새벽 딱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기억나서 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통곡으로 울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 예수님이 베드로 이렇게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져 넘어진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이제 이 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가 주시고 그리고 고기가 몇 마리 잡혔냐? 베드로란 이름 153마리의 이 물고기가 잡히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처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면서 베드로가 주님께서 하십니다라고 할 때마다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쳐라. 이 귀한 사명 또한 3번 더 베드로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부인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또 회복할 수 없어 보이는 그 베드로에게 귀한 계명, 회복의 계명, 회복의 말씀을 오늘 주시고 계신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이 저희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2구절만 이게 딱 띄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다 지켜야 될 그 말씀으로 전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마땅히 교회 안에서 사랑이 드러나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 사랑, 믿음, 소망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제자로서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랑처럼 너희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부인하는 상황 가운데서 앞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상황 그리고 또 뒤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모든 것들을 선언하시면서 제자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것
또 제자들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예수님 사랑이고요. 또 제자들끼리 사랑하는 거고요. 교회 안에서 사랑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가룟 유다는 떡 조각을 받고 이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떠나버렸고,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남은 제자 11명의 제자에게 말씀하신 귀한 메시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마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삶 함께 살펴보는 귀한 자리 되었으면 합니다. 영광의 길 가시게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새 계명을 주십니다. 이 계명은 사랑입니다. 사랑. 제자끼리 하는 사랑. 특별히 제자가 누구처럼 사랑해야 된다 말합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래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바로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 스스로는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의 중심,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을 세워놓고 우리가 사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고 여기 이상은 안 되고, 또 내 중심으로 생각할 때 내가 잘못했구나, 아니면 잘못됐다는 경우가 대부분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도 살펴보는 그런 가운데 이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구하고, 그리고 또 이 어떤 대가도 치루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영광의 길, 이 영광의 길이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신을 보내실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을 위하여 나아가시면서 남은 제자들, 11제자들과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바로 제자됨은 사랑함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31절, 32절 그리고 3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아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서 함께 계시는 것이 이제까지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명령과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날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와 주신다. 물론 예수님께서 들어와 주십니다. 그러면 육신을 갖고 부활한 몸을 갖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이 표현들은요,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몸을 갖고 계신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이 땅에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부활하신 몸을 가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새롭게 제자됨의 말씀을 하고 계신, 너희가 제자인 걸 드러내는 방법이 뭔 줄 아느냐? 너희가 다른 사람들, 내가 없는 이 부활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그리고 승천하여 이 땅에 너희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이 무엇으로 너희들이 예수의 제자인지를 드러내겠느냐라는 말씀을 34절에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요, 이 예수님께서 지금 아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중에는 너희가 찾아도 올 수가 없다.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 제자들도 마찬가지야. 나를 찾더라도 찾을 수 없다. 내가 간 곳에 너희가 당장은 지금 올 수 없다. 죽은 후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겠지만 죽기 전까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이제 더 이상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하늘이 열리고 인자 같으신 분을 볼 수 있는 그 커다란 빛 가운데서 음성을 듣는 그런 일 외에는 예수님과 함께함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는 사도 바울만 봤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 음성을 못 듣는지, 아니면 음성은 들으면서 그 빛은 보지 못하든지, 이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그래서 당시 사울이죠. 사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만 있었죠? 거기에 선지자였던 아나니아만 알고 있었고요. 또 사도 바울 자신도 알고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나는 예수의 제자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제자됨을 드러내는 방법이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정도의 소극적인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이건 명령이죠. 명령.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 이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종종 사랑이 이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다, 성령이 주시는 열매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으로, 계명으로 주신 거죠. 이 세 계명을 너에게 준다. 이 계명은요, 예수님께서 원리 원칙을 갖고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으로 주신 것을 계명이라고 합니다. 이 세 계명이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근데 어떤 사랑을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쟤들이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가실 수 있는 길을 당장 갈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을 갖고 있고, 정말 따라올 수 없고 행동할 수 없고, 그리고 더 이상 이해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오히려 가시는 길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제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자신이 밥을 먹다가 중단하고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발을 닦아주면서 그들을 사랑하셨죠. 그 사랑하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사랑이었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렇게 사랑하신 예수님,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을 때 그의 인생 끝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쓰기 전일 수도 있고요. 정확한 날짜는 연대수나 이 순서 같은 경우는 잘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말년이 돼서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만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그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세 계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제자됨의 모습, 그리스도인됨의 모습, 기독교인됨의 모습이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떤 누구보다도 더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기까지만,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만이야, 이상 더 진전이 있어서 안 돼 라고 금을 거놓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게 뭐 다른 얘기 아니고요, 제 얘기죠. 제 얘기.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이 서로 사랑하라, 내 제자인 줄 알게 하는 이 사랑을 드러내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랑을 너희도 해라 라고 하는 이 귀한 메시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우리의 귀를 울리고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는, 다시 한번 바꾸게 하는, 내 중심,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보이라고 하시는 명령을 우리에게 잘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랑을 따라가는 이런 모습이 결국 나에게 무너진 헌신을 새롭게 하는,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제자됨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회복의 방법임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주시는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베드로가 부인할 앞으로의 사건을 하루 이후에 일어나는 일도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 이 군중들, 이 종들이 와서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붙잡아 간 그 이후에 이 대제사장의 집의 뜰에서 한 계집종에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일어납니다. 바로 일어나요. 24시간이 지났습니까? 아니요, 24시간이 지나지도 않았어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몰래 뒤따라가는 상황을 바라보는 그의 모습 가운데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끝나는 이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 들을 때에도 정말 슬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걱정, 그리고 답답함이 남아 있겠죠. 예수님이 좋은 것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정말 죄송한 일만 벌이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참 제자, 다른 제자들을 하라는 이 명령을 순종하는 제자, 회복이 이루어지는, 사랑으로 회복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 그리고 제자의 모습, 그리고 성도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랑을 바탕으로 또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성도들을 살아갈 때 진정한 회복, 오히려 무너진 우리의 헌신을 다시 한번 세우고, 무너진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세우고, 또 한번 주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귀한 자리가 우리의 자리, 또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이런 배신의 모습, 이 베드로의 부인하는 이 3번의 부인의 모습,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또한 회복의 모습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시고요. 또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나 또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이런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내 마음대로 했던 모든 것들을 고치는 방법, 회복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 앞에 응답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 사도 베드로를 불러주셔서 3번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예수님의 귀한 음성,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고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사랑케 하시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